에스겔서 46장 말씀에 본문을 단락별로 작은 주제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왕의 기업에 대한 규례이죠. 그리고 19절부터 24절 끝절까지는 재물 준비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구약 말씀을 대할 때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정말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말씀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 구약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찾기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구약 말씀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국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또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말씀을 어렵다 해서,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해서 멀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지식으로 또 부족한 은혜로 대하기에는 사실 정말 힘들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아는 범위 안에서 또 주어진 달란트 안에서 잠깐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뿐만 아니라 구약 말씀이 예배 시간에 주어졌을 때에는 항상 그런 자세로 얘기를 서로 나눌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우선 보면은 9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도론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하는 대로 나갈지며.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여러 방향의 문들이 있는데, 문을 출입하는 데에도 이런 규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오갈 때에 이에 대한 어떤 의미가 뭘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이 부분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16절부터 나오는 왕의 기업에 대한 규례라든가 재물 준비에 대한 규례, 이런 모든 부분들 말이죠. 이런 부분 말씀들이 참 우리같이 작고 부족한 자들이 은혜 받기에는 참 어렵고 힘든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지금 이 순간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46장 17절에 보면은 희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식년이나 희년에 대한 사용 범위가 사실은 말씀에 나오는 이 부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식년이라 하면은 우리가 7년 중에 6년을 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남은 1년,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는 그 안식년이 되죠. 그 안식년을 오늘날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죠. 일반인들은 그 안식년 개념이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가끔 이제 그 교파 교회에서 목사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안식년이라 하면서 적용을 이제 하는 것을 수시로 듣고 봅니다. 지금 말씀에 나오는 이런 안식년 개념하고는 다르죠. 필요할 때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 크죠. 오늘날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사실 큽니다. 그리고 그런 안식년을 7번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이 희년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희년을 지키고 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혹 교파교회에서 11조라든가 여러 가지 헌금이라든가 율법을 얘기할 때는 사실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율법은 지금 우리가 행할 수도 없고 지키지도 않죠.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 율법을 부분적으로 이제 적용은 하려고 애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희년은 사용되지는 않지만 워낙에 우리 하나님의 깊이 있으신 어떤 통찰과 사랑의 의미가 깊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안식년 7번이 지나고 그 다음 50년째 되는 그 해가 이제 희년이 되는 겁니다. 이 희년에는 종이나 고용인들이 이 희년이 되면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이 아닌 거죠. 이 희년이 50년째 되는 이 희년이 되면은 풀려지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용관계뿐만 아니라 이 희년에는 또 특별히 저당 잡히거나 팔았던 자기의 어떤 그런 기업들이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이 희년에는 그러니까 토지소산에서 농사를 짓지를 않죠. 이 희년이 되면은 늘 매년 지어왔던 그 농작물들, 그 땅들, 그 밭과 밭을 갖다가 쉬도록 합니다. 아마 지금 국립공원이나 우리가 주위에 있는 공원에도 그렇지만은 보면은 산을 쉬게 한다 그래서 그런 휴식년이라고 합니까? 그런 제도가 있죠. 자연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적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희년이 바로 그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희년을 우리가 만물에 대하여서, 자연에 대하여서 그 연수를 따라서 50년을 정해서 적용하는 그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지난 구약시대의 어떤 율법이나 규례, 또 절차, 형식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실은 큰 의미가 아니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유대민족도 아닐 뿐더러 그들과 같은 사막지역이나 척박한 그런 자연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또 아니죠.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어떤 혈통적으로 또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시대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진 시대이고. 그래서 지난 과거의 율법시대, 구약시대의 어떤 이러한 규례들, 이런 것들을 오늘날 얘기하고 그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따라오게끔 강제 조건으로서나 그런 역할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단지 그러한 율법이나 그러한 규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난 과거에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다. 시대별로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관여를 하셨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알면은 아마 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